아주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멍 때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멍, 여러분들 불멍 한번 해보셨나요? 보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불에 빠져들어가서 불타는 모습을 아주 깊이 막 좀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멍 때린다, 멍하다. 또 영어로는 spaced out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멍 때리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 늑스 이런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멍 때린다 하는 것이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멍 때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제1회 멍 때리기 대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비 내고 참석해가지고 누가 멍 잘 때리는지를 대회를 한 게 있었어요. 다음 그림도 보면 그래서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1등을 누가 했냐면은 이 아이가 1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는데 참 때로는 우리가 이제 멍 때리는 게참 필요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때로는 저런 조용한 시간, 좀 색다른 시간, 평소와 다른 시간들이 필요한데 멍 때리기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멍멍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들 이런 것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명동에 나가면은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 또 이렇게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점잖으신 분이 정말 열심히 할렐루야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모습들. 또 더 한 거는요. 다음 그림이에요. 지금 스님 한 분이 열심히 지금 불우이웃 돕기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장로님인지 하여튼 굉장히 용기가 넘치시는 분이 가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이렇게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냥 생긴 말이 아니고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이분은 은사도 많고 능력이 있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핵심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엄청난 효과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축복을 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사람들에게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또 오히려 기독교의 전도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지나면서 지켜보고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과연 만드셨는가? 사람들이 또 최근능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는가? 그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누가 생각해서 상상 속에서 겁주려고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천지 창조의 제일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빛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어둠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것은 뭐냐? 빛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았다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양면이 있어요.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래서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그런 과일. 그죠?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이 있었고 또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안과 밖을 완전히 구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곳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빛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둠을 만드셨을까? 빛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어둠은 무조건 악한 것일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여름철이 되면요. 저녁 먹고 나면 평상에 나가서 모깃불 피워놓고 도로 누워서 하늘을 본 적이 거의 매일이었죠. 비가 오지 않으면 봅니다. 저녁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 누워서 이야기하면서 보면은요. 목이 막 물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별들도 많았고 은하수도 있었고 북두칠성도 있었고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조명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어두워지고 공해가 많아지니까 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우리가 많이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방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저는 이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에 한밤중에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요. 그때 그 펼쳐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밤하늘의 별들, 수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요. 야, 정말 아름답다. 밤이 아름답다. 별이 아름답고요. 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세워봐라. 다 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자신들을 내 후손들로 주겠다.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잖아요. 참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밤이란 말이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밤하늘에는 달도 아름다워요. 구름 속에서 달이 나타나면 그 어둡던 시커먼 구름이요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달이 움직이면은 그 색깔도 움직여요. 밤은 참 아름답단 말이죠. 밤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 좋은 의도로 쓰임받는 것은 참 큰 축복이고요. 나쁜 곳에 나쁜 의도로 쓰임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저주예요. 다 좋은 것인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 무엇이 나쁜가? 지금 나쁜 것은 저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쁜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나쁜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는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아요. 낮도 밤도 또 나무도 풀도 다 좋아요. 너무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배신한 사람. 사람의 배신. 이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것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서 결국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의 배신, 이게 바로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질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이기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존재는요, 이 천지 만물 중에서 사람만 유독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악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방법이요, 더 이상의 어떤 속죄를 해줄 수 있는 방법,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그 사람 앞에 있다. 그러니까 죄인의 앞길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죄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29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죄인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준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짓밟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짓밟는 자의 포인트가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스리고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멸시하는 것이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가 두 번째 죄인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못 들은 척하고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큰 무거움이 생겨요.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분명히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해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한때 좋았던 일을, 지난날에 좋았던 추억을 생각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감동하게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내가 좋아서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은요,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옛날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좋았던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더 나은 미래. 우리가 오늘 누구나 다 힘든 인생을 살아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요. 모든 인생은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 진탕 해도 그래도 날마다 어렵고 내일 또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뭐냐?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인데 그 미래를 확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제일 끝단 그 입구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 간 곳은요, 제일 좋은 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지형들을 보면은 바다에서부터 점점 올라와서 이 언덕이 있고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잘라서 단면으로 보면은 중간에는 셰펠라라고 하는 중앙 산지가 있어요. 여기는 풀이 많고 나무가 있고요, 양들이 있고 아주 좋은 포도원들이 있고 굉장히 좋은 곳, 제일 좋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완전히 두 개로 갈라졌어요. 다수인 10명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너무 대단하고 거인족이라서 우리는 가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거기는 곡식도 잘 되고 포도도 엄청 크고 대단한데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 같더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온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판단은,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것, 나쁜 것, 그런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면서 나쁜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그들과 같이 들어가서 보고 돌아올 때 어떻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나은 미래를 바라. 여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더 나은 미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보고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혹은 비방과 험난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는 사람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확실히 믿고 오늘을 이겨가겠다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이겨서 더 나은 미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사진 몇 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확신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요, 동시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확신에 넘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반면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온유하고 너무 겸손해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면은 길거리에서 나가서 확신에 차서 넘치는 그 사람들을 비방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겸손함은 또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 둘이 서로 잘 연합하면 좋겠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겸손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이분들의 단점이 뭡니까?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에게는 동시에 이 둘을 갖추는 겸비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낫고 영광 소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제가 좀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정탐꾼의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담대함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이 보는 눈에서는 그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하다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을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겁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쉬운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재밌는 길로만 찾아갑니다. 편한 길로만 갑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것, 나에게 힘든 것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 후면은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오늘은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지만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그날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모든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는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도요, 가장이 계시고 어른이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쉬워요. 정말 눈물 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 힘들다고 집어치고 어렵다고 안 하면은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는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뭐 훌륭한 무슨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사실 알고 보면 뭐냐? 견디기 힘든 오늘을 담대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했던 것은 뭡니까?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긴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주여,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그 언젠가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를 주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확정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펼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콜링할 때요. 부르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인내심, 담대함과 이 인내심이 없다면요, 우리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진정한 내일이 있고 그날을 바라보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담대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하면은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더 좋은 날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바로 축복이 눈앞에 왔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 됐구나. 그 지혜와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제 38절의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믿음, 확신을 가져라. 오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안 되는 일 많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버리면은 지난날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많은 꿈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한 계획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그걸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붙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을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만 생각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면 이제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이대로 떠내려갈 것인가?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오늘 힘든 오늘을 나는 다시 일어서겠다. 나는 다시 나아가겠다. 나는 그 거룩한 내일을 아름답고 은혜로운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내가 다시 물러서지 않고 나가겠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입에 맞는 것만 가서 찾아가다 보면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은 반드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생기고 그 결과는 웃을 수밖에 없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서 일어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돌파하면은 머지않아서 봄날은 온다. 이걸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렵다,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런 나약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있지 않는가. 눈물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힘든 시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영광을 맛볼 날이 이제 곧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마지막 때의 영광을 준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날은 내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정말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 거룩한 날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이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좋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더 좋은 믿음의 전진을 이뤄 나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목표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내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가 이 거룩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